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사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무슨 경고도 없이 생애가 알려짐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반면에 엘리사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의 부모와 함께 가정에 있었고 또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요단 계곡에서 목축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그랬어요.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거든요. 겨릿소는 겨리를 끄는 소를 말하기 때문에 12겨릿소란 소 24마리, 24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부유하죠, 당시로. 엘리사는 일터에서 쟁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사밧은 부유한 농부였고 엘리사 자신도 선지자들의 학교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훈련을 받은 훌륭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로 택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죠. 즉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적합한 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의 부르심은 모든 세상적인 기준이나 제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야가 말하는 걸 한마디로 듣지 못했어요. 단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었을 뿐. 정작 그의 스승이죠. 사수의 군대로 따지면 후계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명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아. 참 이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후 소를 잡아 백성과 함께 잔치를 베푼 후에 엘리야를 따랐다.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이죠. 하나하나 보세요. 먼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인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이런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이해합니다. 즉 선지자 직책의 공식 수여, 위임을 뜻하는 거예요. 옷을 새로 입혀주는 것 같은, 마치 목사 안숙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새로운 위임이 부여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그 입는 자, 지금 엘리사의 입장을 보세요. 이건 선택을 요구하는,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식은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성직 임명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즉, 이 행위는 그의 콜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힘을 부여해줘요. 아, 내가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에요. 이런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죠. 뭐 좋고 싫고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숙명적인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기를 손에서 놓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많은 재능이나 지식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직업을 버리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콜링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신학, 요새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인기가 있는 때가 있었으니까요. 너도 나도 신학교 간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로 개인적인 콜링이 없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좀 고상한 일을 하도록 불렀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큰 잘못이에요. 또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불렀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수단도 공급해 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소명의 엄숙성과 의무를 깨달았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소를 뒤에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부르실 때 그를 위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소명의 진실성과 의미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게 확신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살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쉬울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버리게 한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이제까지 삶을 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다른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하겠다. 이건 사실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현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라. 이게 콜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감동을 받아서 주어질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교회나 이런 그죠?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어지기도 하고. 그럼 어쨌든 클리어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신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맛만 보고 비평만 하는 것이죠. 또한 보면 이 엘리사처럼
이 선지자를 따라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에서 슬퍼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그걸 목사가 그걸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인생이 변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나와요. 청컨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걸 보면 아직도 엘리야의 마음에 미련이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가정에서 모든 풍성한 위로를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하는 부모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뭘 먹고 살아? 걱정이 앞서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야말로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그의 풍요로움과 상대적 빈곤을 바꿔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가난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보다 사명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부모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엘리야를 계승하는 것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뒤로 미루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정리되면, 이런 게 아니죠. 그가 뭐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를 추종하고 계승하는 일을 지체하게 하거나 혹은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콜린이 크다는 거예요. 그의 소명을 받은 후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봤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는 완전한 헌신 가운데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콜링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부르심에 얼마나 따라갔는가, 그걸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중대한 의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한 개인의 인생과 운명은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 결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죠. 이 21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적인 직업들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즉 엘리야는 풍요로운 요단 계곡의 푸른 추장에서 살았고 부유한 소장농의 아들이 해야 할 농사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또한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과 친척의 요구들보다도 우월한 것이다. 20절에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이 점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때문에 그때 엘리야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내 밭가는 일로 돌아가. 내가 뭐 그곳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냥 친구들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너의 그런 희생을 뭐 채워줄 만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절박성이 인간의 의무들과 대치되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때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예스러운 것이에요. 엘리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의 2마리의 소를 죽이고 소의 기구들을 태워버린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가정과 직업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다 뭐예요? 버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어불은 그물이 생명인데 그 그물을 버리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함으로써 그 소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에게 행해진 존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일이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안락한 가정을 버리고 엘리야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그에게 입혀진 존귀함이라는 것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놀라운 업적들에 대해서 아마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야와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콜링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위대한 그런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든가 기도를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해야 되죠. 이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도 인생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엘리야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어떠한 갈등을 한 순적도 볼 수가 없죠.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바로 따르는 것이죠. 이런 모범이 귀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의 헌신, 다 모든 것을 버리라 하는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부름에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콜링을 받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 과거를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즐거운 것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쪽임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주의 길로 가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고난도 있지만 잘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시고 인간이 사는 길과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